오늘 말씀의 제목도 강도의 소굴과 기도의 집 마지막 시간이고 19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오늘로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 사건은 단순히 그냥 한 가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 가운데 하나고, 또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구절이 등장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어요. 그리고 참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가 어떤 모습인지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참된 예언자, 거짓된 예언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 오늘 본문을 이제 19절까지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당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또 경건해 보였지만 우리가 살펴왔던 것처럼 굉장히 심각하게 부패해 있었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로서 모든 백성입니다. 모든 백성이 자유롭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곳이어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탐욕, 욕심, 그래서 탐욕으로 인해서 성전의 본질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고 성전의 제도를 이용해서 백성들의 그 돈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착취하고 있었고, 이게 이제 신앙 자체가, 종교 제도 자체가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전락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본래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게 성전 부패 자체가 이때 당시에 굉장히 구체적이고 조직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듯이 제사장들은 제물로 바칠 동물들을 이렇게 판매를 성전에서 허락을 하면서 성전 밖에서 가지고 온 것들은, 제물은 제사장들이 다 흠이 있다고 그냥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전 안에서만 사야 된다라고 말도 안 되는 규칙을 정하면서 그들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팔도록, 구입하도록 그렇게 강요 아닌 강요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죠. 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환전상들을 통해서 그 성전세를 내도록 하는데 돈을 바꾸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20배 가까이 폭리를 취하는 그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동한 요도들은 누구에게 직격탄이 가해지게 되냐면 가난한 사람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 줄 아세요? 구약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고아와 가난한 자와 과부의, 이거를 직격으로 건드려버려요. 율법의 기본적인 그 밑에 바닥에 깔려있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그 율법에 깔려있는 그 어떤 그 근저에 흐르는 그 기본적인 그 가치를 건들게 됩니다. 부당한 요구가요, 누구에게 직격탄이 가해지게 되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예배에서 소외가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한 거냐면 돈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뭐예요?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강도가 지나가는 사람을 칼로 뭐예요? 재물을 뺐잖아요. 그죠? 강도가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는 것과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이 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의분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음이라. 누구의 말씀을 인용하냐면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성전은요, 모든 민족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룩한 장소여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는 뭐예요? 그렇게 교회 분위기를 만들었어야 돼요. 교회를 이상한 곳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만민이 교회에 와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평안함을 경험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상하게 종교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상한 곳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분을 가지고 다시 성전을 정화하시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또 환전하는 사람들을 상을 엎어버리시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이따가 더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성전 안으로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아예 금하셔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예수님의 행동 자체가 우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뭐라요? 야, 예수님 이렇게까지 과격하시나?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정도의 그 어떤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절대적으로 불가피한 조치라는 거예요. 완전히 밑바닥부터 고쳐야 돼요. 이런 것들은. 성전 정화를 통해서 죄로 물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참된 예배를 선포하시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또 성전 제도의 바뀜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때 당시 기득권이죠.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심겨지게 될까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는 이유가 뭘게요? 어떻게 죽일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막 골머리를 쌓는 거예요. 저 예수를 저걸 어떻게 죽이지 저걸?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적인 가치관도 없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든 그걸 잘 포장을 해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속여서 저 사람을 죽이는 걸 합당화시키지? 혹세무민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제사제도의 이권을 그 경제적인 이익을 예수님께서 차단해 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뭔 문제예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속에는 무슨 문제? 돈 문제예요. 돈 문제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진짜는 돈 문제인데 제사장들이 사람들에게 야, 저 돈 문제 때문에 저 죽여버려야겠다 이 얘기를 해요, 못 해요? 제사장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체면이 있죠. 거룩한 제사장 옷을 입고 있는데 야, 저거 안 되겠다. 야, 돈 때문에 우리 돈 들어오는 거 다 못 들어오게 온다. 야, 죽여버려야겠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다 그걸 포장을 하냐면 야, 저 예수가 말이야 성전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야,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거룩한 예배를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네? 야, 뭐 그럴듯하잖아요. 이거다. 그 이유를 붙입니다. 참 추잡스럽죠. 세상이 알고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그런 이유를 붙이지만 실제적으로 내면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돈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부처예요? 우리 하나님 부처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예를 쓰면 안 되는 건데 성전제도 이권을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던 그들이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로 인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잃을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어떤 이제 운명에 처하시게 되냐면 이 성전 정화를 청소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정화를 하신 것은 또 이런 어떤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것은 굉장히 또 중요한 또 의미가 이제 부여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부패한 제도를 바로잡으시려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성전 정화는요 이제 구약의 제도가
뭐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의 열림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행위로 이제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것조차 금지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 드리지 마, 이거예요. 그죠? 아예 제사를 못 드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제도를 폐지시키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시겠다는 선언이에요. 자기가 말을 했으니까 뭐예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우리 하나님은요, 본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긋남이 없으셔요. 그래서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지 마. 그럼 어떻게 돼요? 책임을 지셔야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내가 새로운 생전이 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행동이요, 어떻게 연결되실 것을 아시고 하시냐면 본인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뭐예요? 성전 정화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거룩함이 회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지 마라는 것은 뭐냐면 성전제도 다 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예요? 직접 속죄제물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배, 20배로 폭리를 취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타락한 성전제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을 지시고 자신의 몸을 찢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내가 열겠다라는 거예요. 다니지 마, 너희들. 하지 마. 내가 속죄 제물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마실 수 있도록 내가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중대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 계획을 가감없이 상도 엎으시고 다 쫓아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아예 폐하셔버립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예언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성경의 예언자들은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점술가들이 아니에요. 예언자라고 하니까 뭐 내일을 예고하는 뭐 예언자들처럼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뭐 내일이 어때, 이런 게 성경의 예언자들이 아니에요. 예언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자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거짓 예언자들의 그런 어떠한 말도 안 되는 그런 혹세무민에 따라가시면 안 돼요. 성경의 예언자들은요, 항상 단독으로 행동을 합니다. 무리를 지어서 집단 행동을 하지 않아요. 따라서 성경의 예언자들은 단독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 온전히 자기가 책임을 집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다니지 마! 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의 예언자들은 또 정치적 인물이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예언자들이 정치적 인물이에요? 정치적이라는 걸 두 가지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들의 메시지가 정치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가감없이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담아서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예민한 정치적 이슈를 건드립니다. 하나님의 성경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그런데 정치적이라는 것은 다른 측면을 어떻게 접근하셔야 하냐면 성경의 예언자들은요,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아요. 정치적 활동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권력에 내 손을 좀 얹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냥
권력의 지분을 확보하려는 그런 시도 같은 건 일절 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뭐 정치인이 오든 뭐가 오든 서울에 있을 교회 있을 때 가장 꼴보기 의견이 왔다고 뭘 어쩌겠다는 건데요. 예. 그 제가 제일,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세력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그런 곳에 세력이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 당신들 여기 와서 마이크 한번 잡아보십시오. 이렇게까지를 그런 세력화를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지를 하는 건 맞는데 내가 그 지분을 얻으려고 제사장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은.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의 예언자들은요, 금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장 통렬하게 비판하는 것이 뭐예요? 돈의 문제에 관련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네 번째로 성경의 예언자들은요, 폭력을 사주하거나 선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예언자들은요, 늘 다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폭력의 희생자들이 돼요. 세례 요한이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요? 헤롯의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희생당하게 되시는데요? 또는 성경의 예언자들은요, 매우 고결한 윤리적인 메시지를 선포를 합니다. 특히 십계명의 말씀을요, 인간 생활의 모든 부분에 적용을 해가지고 신앙하고 삶이 완전히 통합된 신실한 신앙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입만 나불나불 살아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 길을 먼저 가시잖아요. 그 예수님께 가신 길이 뭐예요? 십계명의 말씀을 모든 인간 생활에 적용해 다 적용하시는 그 길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죠? 예. 신앙과 삶이 완전히 통합된 신실한 신앙을 요구하는 게 성경의 예언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자들은 포악한 왕, 사악한 귀족들, 타락한 부자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 결과 많은 예언자들이 폭력의 희생자가 되어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참된 성경에서 예언하는 예언자예요. 누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들이.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이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길을 가야죠. 예수님의 정화 사건은요, 이런 참된 예언자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혁한다는 것은요,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단순히 뭐 외적인 제도나 형식을 바꾸면 되는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느냐, 이 본질적인 문제예요.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이 예수님처럼 희생제물이 되겠다는 그 결단,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의 개혁은 뭐냐면, 그래서 기존에 내가 가졌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죠? 내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내가 가진 힘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내려놓아야 돼요. 그랬을 때 또 심각한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수 있느냐, 이것까지도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의 명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벌거 벗겨졌던 것처럼 내 명예도 십자가에 벌거 벗겨진 채 매달릴 각오가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성전 정화를 하면서 죽을 줄 아셨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신 참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요, 내가 예언자입니다 라고 막 마이크를 잡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다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하고 정반대되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저도 두려워요. 그렇게 될까봐. 교회를 그리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이익을 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대중들을, 또 교회의 순진한 그런 성도들을 선동을 하고 폭력까지 조장을 하고 시키고 있어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당시 종교자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굴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굴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진리 위에 서서 그 진리를 위해서 나아가는 신앙의 군사들이 되셔야 돼요. 예. 우리 자녀들도 그런 진리를 가르치셔야 돼요. 그렇게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전에 오실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전에서는요, 명예도 물질도 다 내가 하나님께 바치리라, 내 목숨까지도 바치리라,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깨끗해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거룩한 성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 땅에 그저 그렇게 돈 벌려고 보낸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부른 거룩한 존재들,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 사세요. 세상에서 열심히 사셔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많이 얻으세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사셔서 세상에서는 칭찬과 명성을 많이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는요, 존경을 꼭 받으셔야 돼요. 손가락질을 받으시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세상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의 전에서 전혀 반대되는 모습으로 나오셔야 돼요. 주님의 전에서는 쓸데없는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결하게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강도의 지불이 아닌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게 다예요. 뭐 또 신앙생활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누구의 고백이냐면 여호사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결단을 새롭게 하며 날마다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우리 교회는 본연의 모습, 거룩한 기도하는 집으로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거룩한 변화가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과 바라기는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